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로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58장에서 59장, 60장까지 주제별 목록 사실 다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58장에서 56장에 흑암되신 빛을 가지는 조건이 어떤 것이 있는가, 58장, 56장, 60장에서 흑암되신 빛을 가지는 조건이 어떤 것이 있는가 찾아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죄를 다루시는 방법에서 이제 관조에서 찾아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만 해결되게 하셨습니다. 그 결론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을 찾아보는 과정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 사실 금식에 대한 얘기도 많았고, 또 죄를 해방시켜 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도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스라엘이 그런 어려움을 발했는데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가 얘기했죠, 쩔쩔매면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이 창조할 때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 은혜를 알면, 그리고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우리는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실패를 해요. 그런데 그 실패 속에서도 한 번도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하시지 않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고난이 왜 이렇게 계속되는가, 제 인생에서 너무 어려웠었습니다. 예,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자살하고 싶은데 예수를 믿으니 자살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한 번도 안 돌아봐 주시는 것 같으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저는 안 쳐다보세요? 제 기도는 왜 안 들으세요? 막 그러고 때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욥기 1장을 읽었습니다. 1장을 읽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믿는다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믿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창조시에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또 그 구원의 비단에서 너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그 약속에 대한 창세기 1장 26절 27절 약속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나를 믿는다는 것만 감사하고 막 감사를 했죠. 근데 지금은 나를 믿으시는 하나님이 내가 그 많은 실패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음번에 이런 심판이 오면, 이런 시험이 오면 뛰어넘어야 되겠구나 하고 뛰어넘게 만들어주시는, 근데 그 뛰어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구약 내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00년 동안도, 이제 벌써 2024년이 됐네요. 동안도 계속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는 창조 때에 너네들이 그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보다 더 멋지게, 더 멋있게 살게 해주고 싶다 하는 그 약속을 지키고 싶다 하는,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구약 내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구약 내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네. 오늘 이제 58장과 59장을 했고요. 60장도 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58장 8절에서 10절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기도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행위가 동반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행위가 동반돼야 된대요. 이웃에 대한 사랑의 행위가 동반된 경건한 기도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행위가. 그러니까 믿는 것만 막 열심히 믿는다고 할 것도 아니고 또 사랑의 행위만 그냥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우리는 저기를 잘 지켜야 돼요. 가운데를 잘 지켜야 돼요. 59장 9절 죄를 떠나며 정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구속자의 도우심을 입어야 한다. 맞습니다. 60장 1절에서 5절 여호와의 빛과 영광이 그 위에 임하면 흑암 대신 빛을 가지는 조건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기도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행위가 동반된 삶. 나는 이것이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60장 1절에서 5절 말씀대로 여호와의 빛과 영광이 그 위에 임하면 순간순간이죠. 이게 내가 한번 빛을 받았으니 그것으로 영원하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얼마든지 어둠으로 끌려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순간들이 우리를 생명되게 하고 빛되게 하고 영광되게 하고 영광이 빛나는 사람이 되고 모세 얼굴처럼 빛나는 얼굴이 될 수 있죠. 예. 자,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이 죄를 다루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만 해결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한번 볼까요? 잠언서 15장 29절 여호와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악인을 멀리하신대요. 왜 악인이었을까요? 제가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이 느껴졌을까요? 악인이었어요. 왜 악인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뜻을 떠난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나님 나를 믿는다는 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지 못했고요. 또 지금 요즘 와서 요 근래에 와서 생각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음 약속, 창조시 약속,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지금까지 고군분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도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악인이었죠. 예수를 믿고 의인으로 부름 받았지만 나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는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다윗과 같이 합당한 자가 되게 해달라는 소리 절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잠언서 28장 9절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 웃든 그 다툼은 그 힘이 없다는 거죠. 다툼이 힘을 내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 앞에 서든지 다툼이 힘을 내지 못하는 사람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인이란 거죠. 지혜롭든 미련하든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 웃든 그 다툼은 그침이 없어진대요. 왜 그럴까요? 다툼일 수 없게 돼버리죠. 이웃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다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말을 해버리는데. 잠언서 28장 15절에서 14절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되 여호와께서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심. 왕이 가난한 자의 성실을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언제든지 강자 편이냐 약자 편이냐 저는 약자 편입니다. 근데 그 약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데 약자 입장에 서는 사람. 그 약자 편입니다. 예수 믿는데 누구도 눌려버리고 지 맘대로 하고 은큼해가지고 감추고 우아한 척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 잘 믿는 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강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 편은 안 듭니다. 이사야서 66장 18절인가요? 66장 18절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실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떠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예. 죄악을 품는 것, 하나님 없는 생각을 품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것에서 단호하시죠. 예. 요한복음 9장 51절 하나님 죄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래요. 경건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알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뜻은 여기 성경에 다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성경 66권에 하나님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읽으면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읽으면 하나님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걸 모두 깨우쳐 주십니다. 성경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하는 사람으로서 들으시면 황당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기도하면서 읽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선한 행위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 죄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우리 대신 죄 삼으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게 만든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의되게 하려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덮어 썼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어서 갖가지 죄악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의인이 된 것입니다. 죄인이로되 의인이 분명합니다. 예.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이로우사 죄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그런데 이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이것이 가짓 하나님을 경만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마음으로 죄를 자복하면 안 됩니다. 진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인 인간의 진심을 심령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꿰뚫어 보실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다루십니다. 자, 이제 화면을 바꿔야 합니다. 화면을 바꿔서 올려야 됩니다. 바꿨어요.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한 마음으로 경건을 행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경륜의 주권에 대하여 전인격적인 신뢰가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이잖아요. 이렇게 보기에도 보면 아주 일방적이십니다. 그런데 그 일방적인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옆에 항복할 하나님의 뜻에 항복할 마음이 정해져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한번 이제 써놓은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56장에서 처음 주셨던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이스라엘에게 강력하게 요구되었듯이 58장에서는 금식이 거론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금식과 기도를 해도 왜 돌아보지 않으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이것은 내가 원하는 금식과 기도, 내가 원하는 제사와 신앙도 아니다. 너희는 밥을 굶는 것을 금식이라 하지만 내가 원하는 금식은 관용과 용서와 회복과 헌신과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뭘 하라고요?
밥을 굶지 말고 관용과 용서와 회복과 헌신과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 금식 안 합니다. 예. 금식 한번 재작년에 한번 했다가 목사님 말 듣고 했다가 건강 망쳐갖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금식 안 합니다. 예. 금식 밥 안 먹는 거 안 하고 내가 끊을 것을 끊는 것을 하죠. 예. 이렇게 맞받아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원칙을 고수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좀 더 깊어진 내용을 담아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속뜻을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만 하는 것이죠. 행위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고 그런 것들이 다 순종인 줄 알았어요. 물론 그것도 순종입니다. 예, 예배가 순종이지 우리가 예배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심령까지 함께 순종으로 드리고 있는가 그것이죠. 예, 심령이 함께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있는가 그것을 얘기합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오늘은 내 심령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항복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로 있고 나는 따로 있습니다. 내 생각은 따로 있어요. 이러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다르죠. 하나님 앞에 좀 더 정직해지고 겸손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라서 우리 스스로는 옥토가 되어 사랑을 실천할 능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들이 실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 안에서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우리는 다 부서져 가망이 없는 것 같은 그릇, 깨진 바가지 같은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몰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 실천하고 있죠. 네. 여러분들은 저보다 나은 분들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나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다 부서져 가망이 없는 것 같은 그릇 깨진 바가지 같은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능력 없는 그릇에 담긴 가장 큰 능력의 위대함을 빛낼 수 있도록 그분에게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내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무엇을 담느냐? 당신의 영광을 담아서 세상에 나눠주게 만드시는 거죠. 네. 근데 그 심령이 어떤 심령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복한 심령이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빛을 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59장 1절에서 2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책망하고 심하게 꾸짖으시는 진노의 경고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하시는 포르기에 처음 받았던 경고와 같은 경고를 듣고 있습니다. 좀 못 듣게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사야 보내면서 뭐라고 그랬어? 그 백성에게 알아듣지 못하게 말하라고 말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러셨겠어요. 이스라엘은 59장 9절에서 12절에서 뜻밖의 그들에게 회개와 자백이 나옵니다. 회개하면 당연히 보상이 따르는데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의 개입이 선언되면서 하나님 직접 만들어내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59장 9절에서 12절 한번 볼까요? 예.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라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항원대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옵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은 우리가 아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잖아요.
회개하면 당연히 보상이 따르는데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의 개입이 선언되면서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내겠다고 하시는 것을 듣고 들은 백성들은 이 신적 개입은 하나님께서 생명과 진리, 구원과 영광을 예수로 심으시는 일이 바로 신적 개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사망밖에 만들어낼 수 없는 우리에게로 오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당신이 죽어서 우리와 같은 사망으로 사망을 이겨버리시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이기셨잖아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이 신적 개입은 2000년 전 우리 쪽에서 보면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심으로 마지막 종말론적 사건인 인류 운명의 종말까지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는 이 광활하신 하나님 영원 속에 하나님의 영원성으로 일하시는 그 일하심 속에 그 열심 속에 있습니다. 이걸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달복달을 안 합니다.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그거 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00년도 안 돼요. 잘 살아봐야 80, 90이죠. 예. 지금 90이라 소리도 하네요. 옛날에는 7, 80이었어요. 그런 짧은 인생을 살면서 안달복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기도는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빌 수 있는. 근데 그 소원이 내 뜻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뜻의 소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소원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기도해도 절대로 안 들으실 때 있죠. 예. 하나님 믿고 기도한다고 해놓고 근심은 따로 합니다. 근심 걱정 따로 하죠. 걔가 괜찮으려나.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럴 때마다 그게 사단의 속삭임이라는 걸 사단에게 선포해버려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끊어. 너하고는 상관없어. 끊어. 상관없어. 선포해버려야 됩니다. 예,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건데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평안해져서 살이 찝니다. 제가 지금. 대환난이 있겠고 많은 시험과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훨씬 더 긍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결국 죄로 멸망할 인류를 하나님 뜻으로 개입하시고 은혜의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잔소리해서 세월의 시간이 빨리 가네. 자, 세 번째, 돌아보니 기대와는 다른 현실 앞에 낙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어려운 환경이 찬란 승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며 나는 누구의 판단도 개념치 않는다. 심지어 나 자신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그럴 자격이나 실력이 없다. 나를 판단하실 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이미 죽으신 것이다. 나는 그것을 전하러 다니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자격에 관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자격 없죠, 우리. 예,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에서 하는 말입니다. 자격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그 자격 없는 자들이 그 말을 하고 다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부활을, 십자가의 피와 부활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어요. 거기에 1점도 우리가 공여하거나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지전능하라고 완전무결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지금의 조건에서 바울처럼 주어진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루는 것은 우리의 만족을 채우지 못해도 그 부족한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맨날 내 맘대로 가죠. 막 일로 갔다 저로 갔다 막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가라고 하시는가? 사망을 이긴 부활, 즉 고난보다 더 큰 것으로 고난에 맞서는 인생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고난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일까요? 예, 복음입니다. 고난보다 더 큰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으로 이겨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고집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하죠? 왜 이게 생각이 안 나지? 갑자기 이 단어가. 예.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안절부절 못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냥 안절부절 못하면서 사랑합니다. 손주 사랑에 비교하는 것, 그것도 좀 모자랄 것 같아요. 손주 사랑 갖고도 부족합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에요. 사망을 이긴 부활, 즉 고난보다 더 큰 것으로, 고난보다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의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 개인의 믿음입니다. 고난에 맞서는 인생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이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나무요, 우리가 땅에서 만들 열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기실 각오가 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생명나무에 우리가 땅에서 만들 열매라고 하십니다. 생명나무 열매 만드실 것이죠. 왜 그 길을 가라고 하실까?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채워가고 건너뛰지 말라고 하시는 그 길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위대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성실과 능력 안에서 결정된 운명에 묶여서, 누구하고 묶였어요? 예수님하고 묶였습니다. 성령님하고 묶였습니다. 예, 하나님과 묶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이 인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멋진 자들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대상, 당신과 동등된 대상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덧입어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대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과 대등한 입장에 서게 되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기쁘지 않습니까? 나 같으면 여기서 하하호호 웃으실 것 같은데요. 승리했습니다. 아멘. 예. 60장 1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약속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분명한 것인지 힘을 다해 격려하며 명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절, 6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1절만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어디에? 우리 위에 임했다는 것이에요. 1절에는 신자들이 가지는 복음의 위대함, 하나님의 약속과 승리와 영광에 대한 성경의 격려와 선언이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2절에서 놀라운 영광과 그 책임을 캄캄한 땅 어두운 곳에서 수행해야 할 사명이 됩니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나라들도, 세상 나라들은 우리 개인, 예수님이 나를 영광되게 한 그 빛 가운데로 같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59장까지 여정에서 포로에서 귀환, 그리고 귀환 이후의 곤고한 삶까지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은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때 저기 학교에서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자기가 지은 집도 허술하게 지어졌는데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만든 성전이 오죽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2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보는 성전은 옛날 성전, 솔로몬 성전 본 사람들은 허접스러울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임하느냐? 2절 3절에서부터인가 10절까지인가 그 우리 심령의 성전이 임하는 것이 쫙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이 성령이 임해서 우리 심령들이 성전이 되는 것이 거기에 쫙 나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면 그거 신약의 복음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읽으면서 보여달라고 읽어보세요. 그 속에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것이 사실이면서도 우리 마음에 다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안 들어요. 예, 뭐 시원찮죠. 산에서 나무 가져다가 얼기설기 지어놨는데 그게 마음에 들겠습니까? 응답은 받아도 내 생각이 하나도 안 미쳐. 그거 말고 하나님 쪼잔하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경망스러운지 모르지만 그런 말도 나옵니다. 그거 말고 아버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하실래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다 응답받은 것이 아니므로 의심과 고통, 도망갈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까지가 59장입니다. 이 정황에서 60장의 선언은 느닷없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이 그 해답을 가르쳐주는데 인류 현실은 죄와 사망의 법이었고 거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온 셈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온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죠? 복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온 이유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발을 디디고 있는 이상 우리는 사망의 법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뭐가 내재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아담의 죄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DNA 속에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법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것은 그 앞에 있는 로마서 7장 24절에서 보는 대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공고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는 선을 알아도 행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사망도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을 어떻게 이겨요? 사망은 다만 죽는 것만 아니라 모든 덕목이 모든 사망 아래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죽을래? 이 말이 진짜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너 죽을래? 이 말이 난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일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우리가 잘못한 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해도 거기에 빠져서 그 잘못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흐느적거리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꼬꾸라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걱정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에 종속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의인입니다. 의의가 없는 의인. 의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덮어 씌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죄됨을 안 보고 의됨을 보게 하신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구조 환경 속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집사님 저더러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좋겠다. 빨리 죽는 게 좋다고 말을 했더니 그렇게 말. 나는 안 빨리 죽고 싶대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아직 좋은 거죠. 그러나 언젠가는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한테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구조 환경 속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통과는 어떤 것으로 통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통과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부활 생명을 가질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의 법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또 영광으로 다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믿고 살아내야 돼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망은 우리를 억압하지 못합니다. 사망은 우리를 사망같이 보이는 것들로 속이는 것이지 우리는 사망할 인생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 존재예요. 영생을 누릴 자예요. 천국을 누릴 자예요. 여기서는 비참해 보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비천한 자 같으나 흥한 자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멘이라고 아멘 하셨죠?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속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확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품격과 인격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19절을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오면 죄와 사망의 법과 별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 선택은 구원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구원받음의 유무를 넘어온 선택인 것입니다. 이미 받아져 있어요. 그리고 택함을 이미 받았어요.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미룰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미룰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예정은 택정은 태고부터 우리를 택정하고 계신 겁니다. 그걸 우리 딸이 알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두 가지 법을 놓고 선택하라고 하는데 성령의 법은 구원 못 받은 자는 아예 선택을 못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다가 주어진 신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너무나 자주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미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을 입은 자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 현실적으로 분명합니다. 예, 하루에도 12번씩 이런 것들이 분명한 우리를 볼 때 한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심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이 아담의 DNA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옛사람을 무지로 방탕으로 방임한 인생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 새 생명 가운데 예수님에게서 배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임을 알지만 잘 안 됩니다. 또 이로 인해 기도하지만 쉽게 개선도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답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3절. 너무나 명확한 답이죠.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논쟁 중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종이 된 적이 없었으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민임을 어필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하시며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너희는 내 말을 들을 실력이 없으며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아담의 DNA를 받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샘물같이 솟아납니다.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근데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거룩하게 만듭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싹 가져가셨습니까? 그리고 뭐 하셨어요? 3일 만에 그 무덤 가운데서, 그 더운 나라에서 무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는 것도 보이셨습니다. 승천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은혜입니다. 은혜.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돌이키기만 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는 이 은혜의 때에 여러분 무엇하고 계십니까?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십시오. 자, 6번째, 자유란 진리에 자신을 헌신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복음이죠. 예. 이것을 전파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알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진리 역시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이유는 그들이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고 이로써 자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유를 선물이 아닌 책임으로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얻었으면 우리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얻은 자로서의 책임. 세상이 가진 폭력적 구조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인생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의 DNA가 만연해서 세상의 죄가 가득 찬 이곳에서 우리더러 예수 믿는 자, 천국 백성의 품위를 지키며 그 인격을,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라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살아내셨습니다. 그 인격적인 삶을 살아내신 것이죠. 그래서 닮아가라고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겪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타락에서 건져서 창조로 부르셔서 그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일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당신을 위해 쓰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유했으니까 마음대로 살자가 아닙니다. 구원파가 그딴 소리 하죠. 예. 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할 기회를 주신 것인데 그 가장 앞선 자리가 바로 우리의 모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자리처럼 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구원의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싸워 구원을 이루는 자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구원을 이루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항상 묻고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경우에서 신자로서 대답하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 쭉 한번 받으면 그냥 아침에 받으면 밤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자기 전까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속변이라고 하죠. 수도 없이 하루에 몇 번씩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의 결함은 이제 더 나은 신자가 되는 길로 가는 촉매제가 되어야 함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하나님이 이 간절한 구원의 노래에서 배우고 알고 믿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사는 동안 내내 잊지 않는 신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사가 되자 그렇게 썼어요. 무엇을 보든 무엇을 만나든 제가 길에서 세멘트 그 길에 세멘트 되어 있는 길이나 부도볼꽃 사이에 풀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보면 뒤쪽에 가보면 풀과 엉겅퀴가 나서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 아담은 땀을 흘려야 곡식을 먹고 수고하여야 음식을 먹을 거라고 했는데 그 풀은 말이에요. 자기 의무를 다합니다. 보도블록 사이로 세멘트 깨진 그 사이로 열심히 나와서 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땅에 열매를 날려보내요. 그래서 어디선가 그 씨앗이 다시 나서 그래서 풀이 그렇게 무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지금 뭐하고 있나. 이 풀만 또 못하구나. 이 풀은 하나님이 시킨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고 계십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깨달은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더 자주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이 더 자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나는 얼굴이 더 자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영광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는 2의 11과 61장에서 63장까지입니다. 끝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거 끝나고 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빌립보서를 할 겁니다. 잘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복음은 제가 지금 공부가 다 안 돼 있습니다. 전에는 항상 다음 공부할 것을 공부해 놓고 그 다음 장 공부할 것까지 다 해놓고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하는데 제가 약속을 지켜내려고 해보겠습니다. 아파서 고생하고 나서 지금 공부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다음 63장까지 61, 62, 63장까지 주제별 목록해서 가지고 나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